오늘 우리는 믿음으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나를 빛의 존재로 보시는 그 믿음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현실로 나타나게 하심을 고백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또 오늘 하루 또 전진해 나가는 귀한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겁니다. 데살로니가 여러분 지역 이름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럽을 얘기하는 그 유럽 전체를 묶어서 그때는 데살로니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지역에 바울이 가서 선교를 했고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났고요. 떠난 후 몇 년 후에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를 아시아에서 했어요. 아시아에서, 터키,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에서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떠날 때의 목표지가 어디였냐면 다시 아시아였습니다. 1차 때 선교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잘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싶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상하리만큼 1차 선교 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저 냉대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다니지만 효과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1차 선교지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맨 마지막 지역까지 갔다가 밤에 환상을 보지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나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들을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 마게도냐로 떠나갑니다. 떠나서 가장 먼저 배를 타고 간 지역이 빌립보예요. 성경에 빌립보서가 있죠. 거기 가서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두 번째 지역이에요.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한 달도 안 됐죠? 3주 만에 바울이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 옆에 있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도망을 쳐서 고린도로 갔지요. 아덴과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1년 한 6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장소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지금
쓰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바울이에요. 이렇게 써요. 먼저 안녕하세요, 저 바울입니다. 어머니 전상서 그렇게 그런 식이에요. 씁니다. 제가 전에 전도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3주 동안 저와 함께 있었지요. 이렇게 3주 동안 함께 있었죠. 그때 저와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억하실 거예요. 먼저 동역자들을 같이 얘기합니다. 정말 짧은 3주였지만 나는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시장 깡패들이 그런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더 이상 내가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밤에 나는 혼자만 도망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쓰죠. 제가 떠날 때 제가 특별히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남겨두고 말씀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이 디모데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깊이 감사드리고 현재 디모데는 저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와서 여러분의 사정을 저에게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가 됐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1장을 이제 쓰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형제자매 여러분. 디모데가 돌아와서 저에게 여러분들에 대하여 진짜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여러분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불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3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딱 3주, 그죠? 3주밖에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어찌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몇 절에 있냐면 여러분 2절에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억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디모데를 통하여 이제 들은 얘기예요. 이들이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진짜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자랑하면서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게 뭐냐 이렇게 좀 물어본다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두 번째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있는 문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늘 자랑하고 싶은 것은 3절에 있는 거예요. 자, 3절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이런 그죠? 신앙생활을 한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생겼던 가치관이 뭐냐면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늘 그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일까? 그죠? 모범적인 성도로 알려진 것은 아마 오늘 성경도 그런 얘기하지만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3주 만에 깊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4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직분이 그죠? 뭐가 좀 특별하다고 해가지고 깨닫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었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그죠?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 깊이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고 알아서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설교를 할 때 사람의 어떠한 말에 섞인 수를 쓰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말씀에 개인적인 생각을 넣으려고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묵상을 할 때는 이제 개인적인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넣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넣지만 말씀 앞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앞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넣으려고 하지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큰 확신 가운데 전하자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래.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가리킬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말로만 그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으로만 설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 확신 이런 성령과 더불어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너희가 아는 바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이렇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묵상을 해보면 말로만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져요. 물론 그 안에 우리들도 포함될 수도 있지요. 말로만 설교를 듣고 말로만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집에 가면 신앙적인 서적 몇 권 있고, 그죠? 그리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어떤 삶이 아닌 말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많이 보여지는 현상들이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보여지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확신도 여러분 없어요. 구원의 확신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여러분 도리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때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교제가 되어지고 사랑이 서로 확인되어질 때 그때 뭔가 힘이 생기고 그때 뭔가 에너지가 나오고 그때 뭔가 역사가 나오는데 이 아는 것이 사라지거나 아는 것이 여러분 부족하거나 알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로 오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살림과 교회인들은 여러분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아까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2절, 3절, 3절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여러분 디모데를 통하여 들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괴롭힘을 당해서 자기가 환난을 당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왔듯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자기와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생각은 우상 숭배. 그 우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문화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들이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그것이 3번에 있는 문제인데 6절을 보세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괴롭고 문화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여러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들은 그 예수를 포기하고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6절을 보세요.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얘기. 환난,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삶에 감사하고 주를 본받아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한 복음은 아니죠, 여러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 설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가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아마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듯이 오늘 누구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딱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는 빠져나왔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여러분, 7절에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면 본이 되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능히 극복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이미 7절에 보니까 어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그럼 본이 되는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 목사든 집사든 어쨌든 본이 되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도 그렇고 아가야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엄청 칭찬합니다. 특별히 우상들이 우글거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그런 동네에서 우상을 저버리고 어쨌든 복음을 따라가는 그들, 시장 깡패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못 살게 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대단하다, 참 믿음이 있다, 참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9절에 보니까 그런 칭찬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쟤들 보니까 참 대단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딱 3주 들었는데 3주밖에 안 배운 성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과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현재 하늘에 계시고 앞으로 장차 또 언젠간 모르지만 다시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것,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또 그걸 또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소망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이 참 부럽다.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 믿음이 참 진리다. 이런 당신의 그 믿음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쭉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와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요 내용이 여러분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1장에 있는 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이제 이제 생각을 좀 같이 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그럼 이게 뭐냐? 뭐가 이렇게 큰 확신으로, 성령의 큰 확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형성이 되었냐? 이렇게 본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첫째.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여러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의 확신으로 지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물론 성령의 역사와 확신으로 되었지만
그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속임수로 쓰지 아니하고 바울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전한 것.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유익으로, 자기 이익으로 그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장 13절. 자,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13절 2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됐어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아니했고 받는 사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목사는 전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역시 그거를 전 목사가, 저 목사가, 이 목사가,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적용이지 적용.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나도 뭐 똑같지요. 뭐 사람의 말로 하고 속이려고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용을 할까 그런 마음도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최소한 그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최소한 그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다시 말하면 최소한 복음을 이용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나도 인간인지라 나도 죄성을 가진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겠지요. 그죠? 근데 최소한 알면서 어쨌든 복음을 이용하면서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전달력도 부족하고 전달력도 뭐 비성숙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재미없는 부분도 있고요, 딱딱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설교가 어렵다, 재미없다 뭐 그렇게도 되어지고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나는 또 여러분에게 또 권면하고 또 권하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 그죠? 또 누구에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죠? 신앙이라면 사람의 말로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하여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모양은 여러분이고 전하는 모양은 난데 전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고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육신이 자꾸만 여러분 정욕적으로 아니면 이것을 복음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나도 이용하고 여러분도 이용하고. 그래서 자꾸만 복음을 희석시켜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딱 3번 들었대요. 야, 신기해요. 어떻게 3번 듣고 이런 믿음이, 이런 생각이, 이런 신앙의 가치관이 들었을까? 참 신기할 정도예요. 물론 이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오늘 그것도 여러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게 전하는 사람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고 듣는 사람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떠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멋지다, 참 신앙생활 잘한다, 본이 되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들을 때나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기를. 나는 사람의 말로, 인간의 말로, 그죠? 받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믿음의 역사 그렇게 표현되어지더라고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 위하여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십자가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진 그들의 삶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2장 1절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번 볼래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아노라. 헛되지 아니한 삶이래요. 헛되지 않은. 내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헛된 삶이 안 됐으면 좋겠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새롭게 여러분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통하여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헛되지 아니한 삶, 즐거운 삶,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힘을 갖는 삶, 그죠? 힘을 갖는 삶, 그죠? 그런 삶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통하여 힘을 얻고요. 또 여러분을 통하여 제가 또 힘을 얻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찾는 귀한 일꾼들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들으셨는지요? 3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가 아니었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들어도 그것이 꽉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1000번을 들어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을 것도 같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딱 3번 듣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 외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되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죠? 인내의 소망들.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조용히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자꾸 사람의 말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왜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왜 자꾸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하는지, 진실되게 그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듣는 이들에게 나오는데, 그리고 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자꾸 사람의 말로만 들리게 되는지요? 하나님, 그거 지나와 거리가 멀든가 내가 하기에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든가, 어쨌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말로 치부쳐서 넘어가는 그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하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정하고, 받는 사람도 그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받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받는 거라고. 그러므로 내 육체가, 육신의 생각들이 말씀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소서.